우리가 때로는 말이에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내 생각을 정리를 하고 때로는 뜻을 정하고 결정을 하고 그것을 진행해야 할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말씀을 듣고 그리고 뜻을 정하고 그리고는 결단을 하고 결정을 하고 추진을 해야 할 때가 있는 겁니다. 결정을 하고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결정을 하고 결단을 하고 추진을 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결코 믿음이 없이는 그 일을 결정하고 추진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냥 생각에 머물 뿐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 우리의 신앙의 삶을 산다는 것은 때로는 결정해야 하고 결단해야 할 것이 참으로 많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배우면서 들으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 중에서도 많은 인물들은 결정해야 될 때 결정하고 결단할 때 결단하고 그렇게 행했던 사람임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많은 인물들 중에서 다니엘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다니엘이 포로의 몸으로 지금 바벨론에 잡혀와 있습니다. 나라가 망했어요. 그래서 이제 나라가 다 망해서 그리고 또 잡혀서 이 바벨론으로 왔는데 이 바벨론의 정책이 뭐냐면은 바벨론의 정책은 굉장히 순화된 정책, 식민지에 대해서 자기들이 무력으로 다 뺏은 나라들, 그 백성들에 대해서 굉장히 순화된 정책을 펼쳤어요. 순화된 정책을. 그래서 이제 인재들을 등용하거나 또 가르쳐서 쓰거나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왕족들, 특별히 귀족들의 자녀들, 이 자녀들을 다 선별해서 그래도 이 굉장히 똑똑하다, 아주 지혜롭다, 가르치면은 능히 인재로 사용할 수 있겠다 하는 사람은 등용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다니엘서 1장 3절에서 4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왕이 한 건장 아스부순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및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쓸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아멘. 다니엘의 상황은 나라가 멸망당한 겁니다. 그래서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근데 귀족입니다. 그러니까 왕족이나 귀족 출신이라 그 말이에요. 그렇지만 잡혀왔지만 이제 다 망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인재를 등용하는 이 나라의 정책에 의해서 지금 선택을 받은 겁니다. 말하자면은. 그래서 성경은 기록하기를 방백들보다 그러니까 그 나라의 방백이라면은 학사들, 석사들, 박사들 이런 사람들 말이에요. 모략가들 이런 사람들보다 다니엘이 지혜와 총명이 10배나 더 뛰어났다고 했습니다. 성경은 보면은 그러니까 보통 IQ가 이제 150이라고 합시다. 굉장히 기뻐합니다. 근데 그러면 1500좀 됐다 이 말이에요. 말하자면 지혜와 총명이 10배나 뛰어났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소년들을 다니엘과 세 친구를 등용을 다 한 겁니다. 등용을 말해요. 다니엘은 포로로 지금 잡혀왔는데 천금과 같은 기회죠. 여기에서 자기가 그러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 그리고 또 여러 소년들이 선택을 받았습니다. 왕족과 귀족들 출신 중에서 똑똑하다고 가르치면 될 만한 인물이 된다고 생각하는 다 선택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들에게 이제 3년 동안 음식을 제공합니다. 왕이 먹는 음식을 제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귀한 대접을 받는 거죠. 그리고 교육을 받는 겁니다. 근데 왕이 먹는 이제 음식을 먹는데 그 음식이 왕이 먹는 포도주를 먹고 그래 최고급이겠죠. 말하자면은 왕이 먹는 음식을 먹고 최고급이겠죠. 그런 대우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포로의 신분으로 잡혀와서 그러니까 뭐 말로 다 표현할 수 있는 천금과 같은 기회가 온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음식을 먹으면서 그들이 가르치는 학문에 전념하고, 그리고 이 소년들을 맡아 있는 황관장이 있는데 황관장과 사이가 좋고, 그렇게 하면은 자기의 인생의 문제는 다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아주 뭐 포로로 잡혀왔지만은 특별한 신분으로서는 아주 그냥 어 자리매김할 수 있고 대우받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출세하고 성공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 나라에서. 그런데 다니엘이 굉장히 자기의 신앙관과 부딪히는, 자기의 정체성과 부딪히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왕이 주는 음식, 왕이 주는 포도주인 것입니다. 이 음식들은 모두 다 그들이 믿는 신 앞에 바쳐지고 그다음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상 앞에 갔다가 우상 앞에 바쳐졌다가 오는 음식이기 때문에 이것이 다니엘의 신앙과는 맞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들은 또 이제 이름도 전부 바벨론식으로 바꾸고, 그러니까 다니엘의 바벨론식의 이름이 베드사살입니다. 그리고 또 다니엘의 세 친구, 그 세 친구 이름들도 다 이 바벨론식으로 이름을 다 바꿨습니다. 하나냐는 사드락, 미사엘은 메삭, 아사랴는 아벳느고. 그럼 우리는 보통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렇게 부르는데 그게 바뀐 이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름도 바꾸고, 그리고 또 문화도 바꾸고, 그리고 여러 가지를 전부 다 바벨론식으로 다 바꾸고 그 바벨론 문화에 젖어들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의 고민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자기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인데 자신의 정체성이 이런 것을 통해서 이룰까 하는 염려였던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씩 하나씩 수용하기 시작했을 때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다 상실하게 된다는 것이 최고의 고민이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을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판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라고 이 말씀이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의 고민의 흔적이 여기에 묻어 있는 겁니다. 다니엘이 고민을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왕이 포로로 잡혀온 신분인데 그래도 발탁이 되었어요. 발탁이 되어서 여기서 노예로 사는 게 아니고 출세하고 성공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왕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않는다, 먹지 않는다 했을 때 다음에 일어날 일들이 아주 상상이 되지 않는 겁니다. 목숨이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왕의 불순종이기 때문에. 그 신분은 다 포로로 잡혀온 신분이기 때문에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고민 속에서 마음의 결정을 했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뜻을 정했다는 것은 혹시 자기가 이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결정함으로 인해서 찾아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 심지어는 자기의 목숨의 위험이 있다 할지라도 자기는 이 결정을 한 대로 가겠다, 바로 이 뜻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뜻을 정했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니엘은 우상 앞에 올라간 그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자신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겠다고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뜻을 정한 것을 거치지 않고 환관장에게 설명을 합니다. 모든 책임은 환관장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관장이 이 소년들을 먹이고 입히고 그리고 책임을 져야 되는 환관장의 책임인 것입니다. 그 환관장에게 설명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도 우리에게 많은 유혹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흔드는 유혹들,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타협하게 하는 유혹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가 환관장에게 이야기한 게 뭐냐면, 우리는 그 음식을 안 먹어도 건강할 수 있다. 우리는 채식과 물만 먹어도 건강하다. 열흘 동안 한번 테스트를 해봐라.
그렇게 설득을 합니다. 황관장에게.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산해진미 안 먹어도 더 건강할 수 있다. 열흘 동안. 그러니까 황관장이 뭐 학을 뗀다며. 황관장이 이거 애들이 안 먹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얼굴색이 형편없고 모습이 초라하고 영양실조 걸리고 이러면 자기가 이제 목이 왔다 갔다 하니까, 말하자면. 그래서 설득을 합니다. 우린 채식만 해도, 물만 먹어도 열흘만 한번 해보세요. 우리 모습이 어떻는지 그렇게 설득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만드는 왕의 음식, 왕의 포도주와 같은 유혹들이 어떤 것들인가 하는 것을 헤아려 보셔야 합니다. 가감히 그것을 버려야 합니다. 가감히 그것을 놓아버려야 합니다. 결코 그것에 끌려다녀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 권세와 능력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단할 때는 결단해야 합니다. 오늘 주제가 결단 아니겠습니까? 결단해야 할 요소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메시지를 주셨을 것입니다. 사람마다 결단해야 할 게 다양하게 있을 것입니다. 그게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이 결단이 인생 전체를 휘두르는 것일 수도 있고 말이에요. 인생 송두리째 다 드려야 하는 그런 결단일 수도 있고, 어떤 사소한 것일 수도 있고 말이에요. 그리고 또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는 어떤 결단에서부터 신앙생활의 사소한 것에서부터 큰 것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앞에 작은 시간을 드리는 것에서부터,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작은 물질을 드리는 것부터, 하나님 앞에 작은 마음을 드리는 것부터, 하나님 앞에 또 예배를 드리는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 말이에요. 이러한 모든 것들이 결단이 필요하기도 한 것입니다. 결단할 때 결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서는 결단하는 자만이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한 걸음, 결단할 때마다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결단하는 삶이 바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결단합니다. 다음에 올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는 자기의 정체성을 지키기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지켜나가기로, 자기의 신앙을 지켜나가기로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 결단을 했을 때 다니엘이 어려움에 처했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들이 넘쳤다는 것입니다. 황관장과 내기를 하고 열흘 동안 다니엘과 세 친구가 채식만 했는데도 열흘 뒤에, 그러니까 그 산의 진미를 먹었던 다른 소년들보다도 얼굴이 빛이 나고 더 건강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 아름답고 윤택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이후로 그 음식 먹지 않고 계속해서 채식과 물로, 그리고 식사를 하면서 건강을 훨씬 더 이전보다 더 건강한 몸을 하나님이 유지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결단하면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결단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달콤한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절대로 사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거절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을 결단하는 걸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끊어야 할 때 끊어야 합니다. 결단해야 할 때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예비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받고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선택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 선택의 순간이 뭐냐면은 70년 동안의 노예 생활을 마치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온 겁니다. 에스라 1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아멘. 바벨론에 잡혀와서 70년의 노예 생활이 끝난 후에 지금 이 말씀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70년 동안 바벨론에 와서 그들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은
예루살렘, 무너진 예루살렘, 그들의 황폐한 70년 전에 떠나온 그곳과는 비교할 수 없는 바벨론 도시 아니겠습니까? 바벨론은 그 당시에 최대 강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바벨론에서, 그리고 온화 정책 속에서 그렇게 포로로 잡혀왔지만은 자리를 잡고 70년을 살았다 이 말입니다. 한 세기, 한 인생을 살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익숙해져 있는, 이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하고는 다른 겁니다. 애들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는 정말 종으로서 착취하고 노동을 착취하고 아들을 놓으면 죽이고 얼마나 모진 고초를 당하면서 그들이 종살이를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바벨론에서 살아가는 것은 자유를 허락해 주고, 그리고 그들의 삶들을 많이 개방해 주고, 그리고 인정해 주는 그런 온화 정책 속에서 이들이 살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자리를 잡았다 그 말입니다. 70년 동안 살면서. 왜요? 그들이 실제로 고향으로 돌아갈 것이라고는 확신을 잘 못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많은 세월들이 지나가면서. 그러나 오래전에 언젠가는 다 돌아가게 하겠다고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시와 때가 언제인지 잘 모르니까 그들은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70년이 지났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갈등이 생긴 겁니다. 한편으로는 말이에요. 70년이 지났다 이 말이죠. 그리고 여기서 이미 자리를 잡고 살만하다는 거예요. 어렵사리 포로로 잡혀와서 삶의 기반을 다 잡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다 내려놓고 그 황폐한 땅으로 가야 된다는 것 말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님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을 지어서 다 회복을 시켜라는 것에 이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그리고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받은 사람들,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을 건축하고자 한 사람들, 이 사람들, 일부의 사람들이 움직였던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데, 이것을 이제 역사학적으로 1차 포로 귀환 이렇게 부르게 되는 겁니다. 1차 포로 귀환이 일어났는데 이때 다 온 것이 아닙니다. 일부만 이렇게 온 것이에요. 그러니까 온 사람들을 보면은 유다와 베냐민, 유다와 베냐민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남유다 왕국에 살던 사람들입니다. 솔로몬 왕 이후에 이 나라가 우리나라처럼 두 개로 나누어졌어요. 솔로몬 왕 이후에. 그러니까 북이스라엘하고 남유다 이렇게 나누어졌대. 남북으로 나누어졌다는 겁니다. 그럼 예루살렘 성전은 어디에? 남유다에 있었대. 남유다에. 그러니까 남유다에는 지파가, 이스라엘은 12지파인데 두 지파가 남유다에 있고 남쪽에, 북쪽에는 10지파가 살았다. 그런데 지금 그러니까 남유다에 살았던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사람들,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건축을 향해서 나왔다 이 말입니다. 이 사람들. 그러나 10지파 사람들은 움직이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예루살렘이 남유다의 영토 속에 있었기 때문에 이 이제 족장들이,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돌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들, 레위인들, 그러니까 성전과 관계 있는 자들이죠. 다 이들이 성전을 섬기며 봉사하는 자들이,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오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감동을 받고 순종하고자 하는 일부의 사람들이 1차 귀환할 때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종살이를 마치고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건축하고자 이 돌아오는 발걸음들을 보십시오. 정말 눈물의 기환 아니었겠습니까? 정말 눈물 속에서 그들이 언제 돌아올지 몰랐던 고향 아니겠습니까? 자기 나라예요. 그런데 눈물의 기환, 그리고 참 정말 눈물로 이제 물론 이 허허벌판에 다시 성전을 건축해 나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겠지만
여기에서 삶의 기반을 잡아서 또 살아간다는 것 자체도 쉬운 일이 아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배를 회복하라, 성전을 건축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백성답게 예배를 회복하는 백성으로서 그들이 발걸음을 떼면서 이곳으로 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레스 왕이 하나님 마음을 감동을 주셔가지고 이 포로들을 다 귀환을 시키고, 그리고는 어떻게 했느냐, 그리고는 또 성전에 돌아가서 또 사용할 집기들, 이전에 왕들이 가서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정복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집기들을, 제사 드릴 때 드리는 집기들을 전부 다 가져와서 자기 신전에 갖다 놨다 그 말이죠. 그 창고를 열어가지고 다시 다 주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일이죠.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하시지 않고는 그 전리품을 줄 수가 있습니까? 없지요, 말하자면. 그게 검은 보화라 그 말이에요. 그걸 그냥 다 돌려줬다는 사실 아닙니까? 에스라 1장 7절 말씀입니다.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옮기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아멘. 놀라운 일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이방 왕의 마음을 움직여 가지고 앞에 왕이 뺏어왔던 것도 다 돌려주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나를 유혹하는, 내 신앙의 결단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왕의 음식과 왕의 포도주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믿음의 결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형편과 처지는 하나님만이 아실 것이고, 그리고 본인이 아실 것입니다. 결단이 필요할 때 결단해야 합니다. 믿음의 결단입니다. 믿음의 결단 말이에요. 바벨론 70년 살았습니다. 안락한 생활이 보장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뒤로 하고 하나님이 가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니까, 나라를 회복시키라고 하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백성으로 회복되고자 건축을 향해서 나아가는 결단 말입니다. 이 백성들의 결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왕의 잔을 마실 것인가? 세상의 유혹들입니다. 아니면 주님의 고난의 잔을 마실 것인가? 사명의 잔을 마실 것인가? 이 둘의 결단 사이에서 항상 서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주님도 결단하시지 않습니까?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결단하십니다.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피땀 흘리면서 기도하시고 결단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고백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내 뜻대로가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왕의 잔이 아니라, 유혹의 잔이 아니라, 달콤한 잔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잔을, 고난의 잔을 마시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사명의 잔을 마시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비전의 잔을 마시기로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2절 말씀, 마지막 말씀 읽겠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우리는 이 땅에 잠시 잠깐 살다 갑니다. 우리 인생은 나그네 인생 아니겠습니까? 곧 우리는 본향으로 가게 될 것이고, 자랑의 면류관, 썩지 않는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받을 것입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언제나 하늘의 것을 바라보는 귀한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왕의 음식과 왕의 포도주가 우리를 유혹할 때마다 언제나 결단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결단할 때 결단해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